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고, 또 24절에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행함이 의가 된다는 선언이 없으며 또는 의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행위는 예수 믿음의 그 믿음 이외에 행실의 공로가 되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입니다. 또 3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라.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우리가 없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철야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의 행동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다는 사람이 한밤을 지새면서 정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매우 시건방집니다. 철야 기도하고 나은 다음의 모습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자기 행위, 내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 기도한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깨달은 것은 나는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금식하고 철야한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냐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뿐인데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지적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들이대고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에 말씀을 피차 나누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누르고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위다,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려는 그 시도 자체는 아주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 여기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메시아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의인이라고 여기는 머릿속엔 전혀 지금 눈앞에 계시는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시고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신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1절.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여태까지 우리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여태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요,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왜요?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거든요. 자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거든요. 이 거꾸로 예수 없이 율법을 실행하겠다. 이거는 행위죠. 믿음 없는 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결코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때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도 또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율법이 의도한 바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들, 이방인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의도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좀 혼란 가운데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여겨 알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제는 더욱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의미,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이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 뜻대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존재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